생각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런 원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이렇게 삶 속에서 적용하면 많은 유익이 될 걸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 5번째 시간인데요. 5번째 시간은 이 교회 리더들, 특별히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목양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특별히 장로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이 목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분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는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고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석제자다, 특별히 주님이 변화산성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려갈 정도로 굉장히 어쩌면 참 주님이 아끼셨던 제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베드로가 나 특별하게 예수님을 택한 사람이야, 나 애들보다 뛰어나, 이런 그 특권적 어떤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더십의 원리,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에서 중요한 원리가 뭔가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1인 목회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의 그 성경적 자격을 갖추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된 이러한 장로들이 팀을 이루어서 복수 장로제로 하는 것이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그러네. 베드로는 어쩌면 보면요, 거기서 선임되어 있는 장로예요. 또 어쩌면 경력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의 어떤 능력도 다른 사도들, 이 장로들에 비해서 뛰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는 그런 우월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함께 된 장로다. 우리 어떤 장로들이 이제 먼저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차츰차츰 이렇게 세워져서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된 장로들은 더 겸손함으로 그 장로들에게 통일하게 한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문제가 없는 방법은 한 사람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쳐서 쓰러졌을 때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양무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1인 목회가 아니라 팀 사역에 의한 이러한 목회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분들이 더 겸손하게 또 동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양떼들의 그 평안과 복지를 위해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자기들 그 리더들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베드로는 아주 그 겸허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장로된 자요, 자기 자신을 아주 겸허한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문제예요. 베드로는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는데 자기를 믿은 거예요.
사람 자기 믿으면 안 돼요. 연약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 닭 2번 놀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옳지.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받는 걸 보면서 비자가 왔어요. 외국 가는 비자가 온 게 아니고 계집종이에요. 그 비자가 와서 너 예수님의 그 같은 당이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마태복음 보면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알았어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통곡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에 들어가면요, 베드로는 닭이 올 때마다 울었대요.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경험하면서 다른 연약한 동역들이 왔을 때요, 나보다는 나아. 형제들 나보다는 나아. 난 부인해서 저주해서 그런데도 주님이 다시 추인해 주셔가지고 일을 맡겨서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동역한 거예요. 동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2사람이 동역을 하는데 말 한 마리가 끄는 게 2톤이라고 그랬습니다. 2마리 상마처럼 끄면 10톤을 끈다 그랬어요. 무려 5배면 했습니다. 그러지만 서로 힘을 이렇게 반대 방향 당겨버리면요 2톤이 안 나옵니다. 제로 돼버려요.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진보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혼란스러웁니다. 이 장로 눈치 보고 저 장로 눈치 봐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돼갖고 이 성도를 섬길 때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능력들이 큰 능력들이 그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팀 사역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을 나보다 이 리더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는 다투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다투어보세요.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눈치 봐야 되고 엄마 눈치 봐야 되고. 부부는 이렇게 뭐 남남이 만난 거예요. 그러지만 자녀는 그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엄마가 아빠예요. 그 엄마 아빠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그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아내들이 사랑이 풍성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짜증내버려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손해잖아. 안 그러겠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잘해줘야 돼요. 그래 교회 리더들이 참 어떤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안에서 좀 다투세요. 저 다투는 게 막 치고받고 다투라는 게 아니고 리더들이 약간 감론을박 토론할 수 있는 겁니다. 브리밍스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시행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이랬을 때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을 그 장로들끼리 막 정말 토론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정말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면 다 따라하는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나서 정말 딱 장로들이 의견이 딱 일치되면요 그거 딱 이야기했을 때는 한 목소리에 나가고 교회가 따라 이렇게 해줄 때 정말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팀 사역을 잘 할 수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여기 5장 중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뭐냐? 앞선 사람이 뭐냐? 장로들이 누구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동참하고 최종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없애자. 그 왜 서울대학을 없애려고 해요? 그 바로 서울대학에 나와서 특급만 누리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벌레스 너벌리지. 영국 같은 옥스퍼드 같은 대학들은요, 그런 대학에 나왔을 때 영국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에 없애자 이런 말은 안 해요. 왜? 전쟁이 났다. 국가적 위기가 오면은요, 그 귀족들이, 그 옥스퍼드 출신들이 다 전쟁에 나서 제일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제일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회에서 귀족적인 그런 게 있지만요, 정말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자신을 던지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리더가 누구냐? 리더는 성도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최일선에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성도들이 잘못된 것이라도 내 잘못이라고 책임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고난에 정인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난은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 시대에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은 오늘날은 형태만 틀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리더들은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일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샀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거예요. 열리는 일이에요. 감동적인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저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33살에 제가 이 목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젊은 시절에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시지 않습니까? 저는 밀양의 고향이에요. 그 유교, 불교, 미신, 귀신 조상이 제사가 드리는 것을 그렇게 효로 생각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살면서 살아오던 저에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저희 가정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단 한 번의 세계, 짧은 생에 신속히 가버리는 이런 생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계산했습니다. 주님, 저의 생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은 저의 생에 주님이 받으시고 드리면은 저는 그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26년 목회 끝나면서 저는 디모데 학교에 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거 가고 싶어 한 것보다는 그 진행되면서 여러 형님들의 그 추천에 해갖고 저는 사실 이제 연제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었는데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돌이켜보면서 26년의 목회 선교 사역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힘 있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인생을 드려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제가 33살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돈이 많은 분이에요. 저는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형제는 돈을 버리고 젊을 때 다 일하다가 퇴직이나 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 일하면 되지. 어찌 그렇게 일한다고 그러냐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어떤 이해하는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은요. 저는 마가복음 14장인가요? 예수님이 6월절 여섯전에 베드로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 어떤 여인이 300돈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 300대나 되는 향유를 갖다 부어버리는 것은요 허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때 저 인생에서도 그랬어요. 내 인생을 주님에게 다 부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게 허비가 아니다. 그 주님이 내가 하려는 주님이 내 어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어린 양 치라는 그 말씀을 받고 저는 목회 사역에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 우리의 황금기에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허비 아니에요. 1956년 젊은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이 그 아직 에콰도르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듣고 그들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내리면서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콰도르 있는 그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권총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권총을 발사하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들을 섬기기로 해서 왕 거예요. 권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저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해.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창끝이라는 영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 형제님이에요. 그 형제님들이 거기서 순교당했을 때 미국에 있는 타임이라든가 여러 신문들은
이 젊은이들이 헛된 생명을 거기 가서 헛죽음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옳시다.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을 그 재단에 드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불일 때 일어나갖고 세계 선교를 해갖고 우리나라에도 일꾼들이 많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리더 형제님들, 장로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했던 백악관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청와대 가서 그 대통령을 섬기는 것도 5년밖에 못해 4년밖에 못하는 거기서 일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뭐 일하는데도 그러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 내서 기쁨으로. 그래 엔돌핀도 많이 나오고 밝아요. 억지로 하면 얼굴이 찌그러져가 있어요. 예? 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드릴만 한 거예요.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은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끈덕지만 있으면 뭐 준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양무리를 치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했을 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거예요. 또 보이지 않게 그 장로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형편에서 일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으실 거예요. 저희 지금 주님 나라 가셨어요. 여기 한 부처님이 계셨어요. 형제님의 부친이에요. 그분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되면은요, 뭐 국가에서 이렇게 꽃바구니도 보내고, 또 한 달에 돈도 100몇십만 원 나오고, 뭐 기차 타고 가면은 거의 공짜고, 비행기 타고 뭐 50%고, 그 다음에 친손자, 외손자까지 다 대학 무료예요. 그분이 이렇게 해요. 이 형제, 국가가 너무 나한테 과도하게 해.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일제가 이 강제 징용을 하는데 한글을 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동안 울산 감옥에서 그 감옥소에서 울산 감옥이 아니고 감옥소에서 6개월 동안 참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끈덕지만 있으면 뭘 줘야 됩니까? 국가 윤정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은 국가가 이만큼 3만 불의 시대가 되고 이러면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살았으면 군인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국가가 예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가가 버텨낼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 국가유공자가 돼가고요, 자녀, 손자, 친손자, 외손자까지 해가지고 다 국가에서 해야 돼요. 그 손자, 외손자가 의대 다녔는데 한 학기에 600~700만 원 들어가요. 그걸 다 또 공짜로 다닌 거예요. 또 한 달에 100몇십만 나오고. 내가 얼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들으면서 잘했어. 국가가 그래야 돼. 하여튼 국가가 어려울 때 그 국가를 위해서 살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 이만큼 세계 10대의 경제국가가 되어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한 1개 국가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아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하시겠어요? 놀라울 거예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또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드릴 때도 헌금 어떤 분은 뭐 드리는데 인식하면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헌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단어 같은 단어 의미지니까 헌금도 그래요. 억지로 해갖고 10개 중에서 한 개는 하나님 거고 9개는 내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 11조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걸 갖다가 대표성을 띄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게 9개는 내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구주시오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10분을 드리는 것은 모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9개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개를 드리면 하나님이 꼴깍 잡수시고 마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야죠. 씨와 먹을 양식. 11조는 뭐냐? 씨다. 우리 한국말이 영어가 한국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영어가 씨가 뭐예요? 씨드. 씨 아닙니까? 씨. 한국말도 영어의 삽이 뭐예요? 샤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말에 나오니까 씨를 주시는,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씨가 뭐예요? 11조에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심은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심어놓으면요, 11조만 꼬박꼬박 해보세요. 경제생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래 어려워도 씨는 딱 해갖고 저기다가 종자씨라고 달아놨다가 그걸 중국에도 안 먹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그 축복해 주시려는 거예요. 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한테 그거 받아갖고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더 축복하는 통로의 원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요,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구전 일이 있을 때, 형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달려가서 돕고 섬기는 그 얼굴이 다 나타나요. 즐거워할 때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그 슬픈 일 당했을 때 내가 슬픈 일을 당하는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면서 즐거운 마음 다시는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보시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들은 리더들은요, 고집이 세면 안 돼요. 왜 교회 장로들이 많이 다투느냐? 자기 것이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어떤 때는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물이 본인들하는 거예요. 이 디도서를 읽어보세요. 디도서를. 그 디도서는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뭐 저태 없으니까 감사한데 디도서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 하는 게으름병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어떤 시인이 약간 인용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같이 배만위하고 게으름장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디도가 가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어요? 이 디도서를 읽어보면요, 선한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사람한테 당신 틀렸다 이러기보다는 거기다 다림줄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다림줄 딱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 잘못되게 살고 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뭔가 하면 막 주장하기보다 약물이 본인되는 거예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의 시간을 안 하시면서 애들한테 경건의 시간을 하라는 거 별 소용이 없어요. 텔레비 많이 보시면서 뭐 텔레비 보지 마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애들 뭐 공부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매일 공부하세요. 말씀 읽고 연구하고 같이 또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러면요, 저렇게 공부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활에서, 가정에서, 개인 관리에서, 섬기는 이런 분에서 리더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또 리더들은요, 어떤 면에서 좀 더 이렇게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났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사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섬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제 이 교사의 은사를 가졌다든가 또 이 목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말씀 전하는 분들은 뭔가 하면 내가 이 말씀들을 깨달아서 이렇게 잘 전해 이런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 주님이 이 장소에 오시면은 이 양무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은사를 받아갖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난 것처럼 잘못되면 우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기회를 받아갖고 말씀을 전하러 나왔어요. 아주 자기가 잘 전할 것처럼 아주 멋지게 하면 전할 거라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죽 서버렸어요. 내려올 때 되겠습니다. 설교하다가 죽 서면은 참 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런데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죽을 쓰고 내려왔대. 그때가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형제, 다음부터는 이 강단에 내려오는 이 자세로 말씀을 전해. 그랬어요.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강단에 서갖고 하면 쭉쭉쭉쭉 금이 줄 나오는 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1시간 설교하려고 그러면 7시간 준비해야 됩니다. 날 생각 속에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매님들이 매일 만드니까 아무데 들어가면 반찬 쭉 만드는 것 같아요. 형제님도 안 그래요. 그 고민이에요. 자매님들 아침 끝나고 나면 전심 금방 돌아와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 자매님들 혼자서 먹는 건 간단한데 아들이 된지 형제님이 계시면 그 식기 반찬하면 오세요. 아침 끝나고 설거지하면 점심 때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때 오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죠. 그것보다 힘든 게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남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예?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설교하는 분들은요, 마치 주님이 그곳에 와서 그 딱 시기적절한 때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또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대언하는 것처럼 해야지, 마치 내 안에서 내가 뭘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누가 봉사하면, 봉사하는 것은요, 리더들만 아니고 봉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섬기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아무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 좀 많이 섬길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물질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물질로 섬기는 게 더 쉽겠어요? 어느 거 쉽겠어요? 둘 다 어렵습니다. 해보면요. 예? 기도하는 게 힘쓰는 거예요. 예? 한 10분만 기도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이야기 잘 안 나와요. 몇 시간 하려고 그러면 영성이 딱 따듬어져야 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요. 이 돈을 드리는 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보낸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만은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 선교 헌금 보내줘가 고맙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편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 사람들 4장 15절에 이런 말 찾지 마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그이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쓰는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돈 버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그냥 쓰지 마세요. 돈은 버려보면 알아요. 돈은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거기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할 때요, 그거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봉사하는 건 좋은 겁니다.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뭐 좀 돈이 있으니까 딱 갖고 와서 뭐 이렇게 굳이 이거 하는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떤 때는 지적인 은사를 주시고, 어떤 때는 학적인 그런 은사를 여러 가지 다 있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나에게 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뿌리의 작가, 뿌리 있잖아요. 뿌리 작가 있죠. 알렉스 하리라는 분, 알렉스 하리. 아주 그분은 글을 정말 잘 썼어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썼기 때문에 내가 봐도 감동적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어떤 감동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렉스 하리, 당신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글을 썼습니까? 막 칭찬해주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랬지만 알렉스 하리는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렉스 하리의 그 사무실에는 이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어요. 무슨 사진이냐? 거북이가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그림이 한 장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물어봅니다. 아, 저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 물어보면은 그 알렉스 하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저 거북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담벼락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거북이를 들어서 저 담벼락에 올려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쓴다는 거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이 글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좀 다른 사람들 칭찬해주고 자기 글을 읽어보고 나서 자기도 감동이 되고 우쭐해질 때마다 그 벽에 걸려있는 담벼락 위에 거북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었습니까? 놀라운 재능을 주었습니까? 지혜를 주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뭐냐? 다 받았는데 왜 자랑하냐 그랬어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머리를 주셔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더 못 배운 분, 모르는 분들 성기라고 준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뭐에 쓰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제가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물질 흐르는 데가 있어요. 다 흐르는 데가 있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렇게 드리고 있을 때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고면해지면요, 순식간에 그 수십억의 자산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이제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조금 더 살았어요. 옛날에는 이론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조금 원리가 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모아놨는데 개돈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빨이 다 빠져갖고 또 헤어버린다고 돈 다 나가버리고, 또 어찌게 돈만 오니까 배째 갖고 나가버리고, 인생 살아보셨고 이 후한 일이잖아요. 그 어떤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모르면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때와 시기와 우연이 있는 거예요. 뭐 별로 좋은 대학도 안 나온데 뭐 경기가 어떻게 맞아갖고 취업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경기가 안 좋아갖고 정말 토플이 990점 있고 다 했는데도 취업이 못 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너무 자기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구하세요. 우리 사는 게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봉사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거 아닙니다. 저 어떤 교회 이야기 들었어요. 교회에서 뭐 성탄절 해갖고 좀 구제하자 그래갖고 돈을 냈어요. 그래갖고 뭐 얼마 그대 준 거예요. 그 어떤 분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분이 그걸 받고 나서 그 이후로 교회 안 나왔습니다. 내가 거지가. 특히 교회 안에 재정을 만지는 분들은요, 더울 때 그 자기 갖다 준 거 자지 마세요. 그거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아니 이 종이 들고 갈 때 이거 자기 거 주면 이거 내 거 줍니까? 아니 우리 주인님이 성령님 수고하셨다고 해갖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그 실제 그 집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뭐 마음이 나는 바다같이 들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 머리카락을 다 쪼개를 정도로 사람은 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셨네요. 이게 참 부담이 안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거 좀 아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지금 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시험 돼갖고 지금도 안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아주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섬기러 가면요. 섬기는 거는 섬긴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김 받을 때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받음직한 봉사가 되게 해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길 때, 봉사하게 될 때, 섬길 때, 특히 리더들이 섬기가면요, 성도들이 받음직한 이런 봉사가 되도록, 그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걸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런 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이 봉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게 되면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너무 찬물로 씻긴다든가 너무 뜨거운 물로 발을 씻기지 않았을 거 아니겠죠? 가장 적절한 온도로 아주 낮은 자세로 그 성김을 받는 사람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김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이제 잘 섬긴 분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옛날 버전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요, 5가지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옵니까?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막 마라톤에 갖고 받는 올개관 같은 게 썩는 면류관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절제해서 인격적인 그런 부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좀 벗겠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주님 나라 갖고 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재산을 갖고 가는 게 돈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가느냐? 우리의 인격을 갖고 가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얻는 거, 잘 절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을, 그런 사람도 주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서 20절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가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 어떤 분이 저희 학교 왔어요. 왔는데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서김의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님 통해 갖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마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형제님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죽도록 마지막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간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5번째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에요? 잘 교회에서 양떼를 돌아보고 섬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이 면류관을 받고 있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우리 그게 장로들에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장로가 아니라도 감독이 아니라도 교회에서 정말 목자의 심령으로 양을 잘 돌아본더라도 동일하게 저는 주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 리더들, 특히 장로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또 이 봉사의 사역을,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고로 하셔갖고 계속해서 잘 이렇게 섬김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피차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또 시간 나아가서 섬기는 이러한 가운데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겸허한 심령으로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이러한 봉사가 되게 하셔서 참 우리 계속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섬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